이 말씀 이렇게 탁 읽는데 가슴에 삘이 오니까 바로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얼른 전하려고. 설을 1년에 2번 쉬는 게 이게 좋은 거냐. 근데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벌써 2013년이 시작되고 40일이 지났어요. 새해는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 지 40일 됐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쉽지요? 금세 40일이 가버렸어요. 금세 40일. 그래서 설을 새로 세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올해 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창합시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냥 우리가 가는 땅이 황무지같이 언약 없는 땅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 언약하신 땅, 이미 축복을 보장하신 땅, 응답을 보장하신 땅,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땅, 그 땅으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아직 마태복음 9장을 못 끝났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 올해 들어와서도 끝이 안 났어요. 왜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믿음이 너무 우리에게는 크고 또 귀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을 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얘기했습니다. 다짜고짜 선생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럴 낀데 선생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뭘 인정했습니까?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당신이시고 나를 살리시니가 당신이시고 나의 주인이 당신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원하시면 이 중풍병도 치유될 수 있나이다. 참 귀하지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함께 그리 마옵소서.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명령하면 부하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까지 친히 가시려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뭐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 믿는 내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환자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는 못해도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요. 나부터 잘 안 믿더라니까. 교회 댕기지 잘 안 믿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고 내가 원하는 거 믿어요. 해 주십시오. 내 목표, 내 야망, 내 뜻을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피가 계속 흘러요. 대부분 여자니까 부인병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겠지요. 매일 피가 흐르는데 의사들한테 찾아가니까 자기가 고쳐준다고 큰 소리 쳐놔놓고 돈만 싹 받아 챙기고 몸은 더 악화됐습니다. 몸 망가졌지, 돈 없지, 12명의 의사가, 수많은 의사가 안 된다고 했지. 자살할 만도 하잖아요. 여자가 계속 피는 흐르지.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도 많아요. 옛날에는요, 냄새 난다고, 냄새 나면 예배당에도 못 오게 하고 사람들도 격리를 시켰어요. 버림받았습니다. 문둥병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디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여인 앞에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쌌습니다. 여인이 사람들이 두려움도,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 걸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많은 무리를 비집고 병든 암 걸린 이 아줌마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뒤로 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고백대로 그 예수님의 펄럭이는 옷자락을 기어코 잡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그게 뭐 됐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예수님은 나를 대속하신 분, 예수님은 나를 찾아서 나를 살리러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님은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 자기 몸에 피가 마르고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걸 몸으로 느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이 밀어붙이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진 게 아니고 밟고 엉키고 뒤엉키고 난린데 이걸 보고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려고 눈을 뒤로 돌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큼 절박해지면 그 믿음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생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말은 회당의 짱인데, 회당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 유대인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산실이요 요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학교인데 그냥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전인 교육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뉴욕에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교회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유대인의 해당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 멕시코에서 이렇게 이민자들만 또는 이렇게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몰려오면서 동네가 막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동네를 팔고 거기에 집들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유대인촌을 이주를 한 거예요.
그때 팔고 간 유대인 회당을 이 교회 목사님이 구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회당이 한 35년, 40년 된 회당인데 밖에서 보면 그냥 보통 건물처럼 평범해요. 미국식 건물이요. 밖에서 보면 뭐 이게 나무집이고 뭐 별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안에 딱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복도가 40년 된 대리석, 40년을 밟고 다닌 대리석인데 대리석이 예사빛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워낙 다녀가지고 대리석이 약간씩 홈이 났는데도 이 대리석이 빛이 나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도 대리석을 깔아놨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대리석이 아니고 옥빛 나는 대리석.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이게 오줌 싸는데 그 섰는 자리 그거 하도 많이 서가지고 거기 다리가 약간 구멍이 파졌는데도 이게 반지로 천장은 또 왕궁처럼 꾸며놨더라고. 학교가 그래요. 회당이. 교실에 들어가니까 유리 창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세련된 고풍스러운 다 이런 것들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무슨 건물이 밖에서 볼 때는 창고 같은데 안에 오니까 이러냐.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왕궁처럼 만들어서 학교를 어릴 때부터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배경 속에서 너희들이 세계의 최고가 되라. 너희들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놓고 또 그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야, 그것만 잠깐 보면서도 우리 교회 화장실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는 이 예배당을 좀 잘해놓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그릇을 처음부터 좀 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회당에 선생님이 10명이 보통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3명이 짱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회당의 선생님들은 누가 세우느냐? 그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가장 덕망 있고 신임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을 맡겨서 마음껏 자식을 맡겨서 교육시켜도 될 만한 분들을 직접 선출합니다. 직접 선출해서 그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덕망 있고 또 공인된 그런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었다. 그 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외동딸이고 12살짜리라 그랬어요. 아까 보면 뒤에 무슨 12살. 여러분 12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됩니까? 5학년 됩니까? 5학년. 예. 그 초등학교 5학년 외동딸. 외동딸을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왠지 외동딸, 어린 딸, 아들도 없는 딸만 있는 딸 그런 거 보면 뭔가 애틋하잖아요. 그게 회당장이. 근데 그 딸이 죽을 병이 걸렸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근데 죽게 됐어요. 뒤에 보면 죽었다 그랬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오실 필요 없다.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포기의 상태. 이번에 명절이고 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것인데 또 이웃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 회당장 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아픔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참 나름대로 한이 있고 서러움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애타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 참 어려운 일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공인하는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전인교육시키는 훌륭한 납비인데 사실 예수는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목수의 아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고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 주제가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왕, 우리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왕, 모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왕, 그분이 맞다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린 것은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배가 안 되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우리가 무릎을 꽉 꿇어버리면 말구에 오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버리면, 말똥 냄새 맡아버리면 다른 냄새 안 날 낀데, 이 말똥 냄새 안 나고 고기 냄새 나고 비린내 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냥 한 번만 탁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른 척 했는지 알았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 번은 내가 자존심을 꺾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꺾을 수 없을 텐데 계속 따라다녀요.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유일한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강청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과 공통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유일성의 결론입니다. 다른 길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할 수 없고 강청할 수 없고 간절할 수 없을 텐데 다른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니까. 오직 예수만이 답이,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 왜 나름대로 안 해봤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과 죄와 사단과 재앙으로 오는 이 문제는 도무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 의료인들과 함께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참 제가 그걸 실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8분 따라갔는데 전에는 내가 혼자 따라다니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의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환자 치료하는 여기에 막 집중하고 전문성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교라고 의료 선교라고 같지만은 복음 전하는 건 저절로 뒷전이 되더라고요. 아주 뒷전은 아닌데 그래도 이 집중을 탁 하는 거 보면
막 그걸 전문성 있게, 그 물론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면, 목사님들이 뒤에 와서 또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오면 딱 진단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때요?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뭐 어디 터진 사람, 이런 사람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 잠은 잘 주무시냐고. 대부분 잠을 잘 못 잔대. 왜 못 자냐고. 잠을 못 주는 불면증, 너무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 중에서도 한 7, 80%는 뭐라고 말하냐? 악몽에 시달리고 막 가위눌림 당하고, 그리고 너무 밤이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7, 80%예요. 그러니까 그 병은 내가 못 고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라고. 그 병은 이 목사님들이 고치고, 이 사람들이 목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벽딱지 들고 섰더라니까,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거 선포하고 신분권세 말해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막 감사해 하고 막, 그게 뭐 울고 은혜 받고 이러니까 벌써 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약 먹고, 지금 그렇게 의료봉사했던, 선교했던 두 군데의 전도학교가 세워져서 지금 그 목사님들이 매주 가서 강의하고, 그때 그 영접했던 사람들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보내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의사가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복음 깨달은 의사 한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의사 자신도 자신의 병, 자신의 문제 다 모르거든요. 근데 단순히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가정의 도무지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밀어닥치는 이 저주와 이 어두움과 흑암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이 고충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한 5, 6년 전에 이 의사 모임을 제가 갔는데, 진짜 남자 잘생겼대요. 덩치도 크고 깔끔하고, 뭐 이게 딱 럭비 선수같이 생겼어요. 내가 봐도 참 같은 남자끼리인데 멋있다, 남자답다, 시원하다, 진짜 상쾌하게 생겨요. 상쾌하게. 알고 보니까 의사야. 건강하고 부산대 의대 나왔는데 의사래요. 근데 와서 말씀 듣고 울더라고. 가고 난 뒤에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양반이 왜 저리 울어요? 좀 멋진 사람이.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무슨 불치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불치병이에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대. 전 세계 최고의 의술을 다 동원해도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저 사람이 절대 와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아마 저 아들 때문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제가 만난 의사들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 그런 문제도 있고 가족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그 병원에 가면 나 의사가 고쳐줄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의사들을 두시고 좋은 약을 주셔서 어지간한 건 의사가 고치고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들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병원에 가서 나았다, 의사를 만나서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 고쳐준 하나님 섭하지.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너무 철이 없고
지금 우리 환자들, 우리 성도들 중에 병원에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매주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고 또 수술하려고 누워있고 수술 후유증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입원해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병실에서 입원실에서 지금 명절을 세야 되는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다른 때 믿음 갖기 어렵다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이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3번에서 안 되면 4번 하고 5번에서 안 되면 6번 하고 많이 강청하고 답이 없다면 유일하다면 엎드려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말고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섭시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 문제에서 노임을 받으라. 많이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올해는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서 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나는 솔직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구원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실감이 안 나더라고. 어린 초등학생 하나를 내가 복음 전했는데 너무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가 물었더니 내 마음속에요. 너는 누구 아들이냐?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딸요 하는데 내가 그때 구원을 받다니까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자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모를 때 그 지옥 같은 얼굴이 그 참혹했던 얼굴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진짜 천사처럼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로 변했더라니까. 구원은요 갑자기 천지개벽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모든 사람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이 아직도 거기 있을지라도 나라도 빠져나오는 게 구원.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딸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 살게 하소서. 당장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 진흙탕에서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와. 아멘?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돈이 많아도 그 속에 있는 사람.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아. 잘생기고 잘났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그 속에서 못 나오고 지금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이게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먼저가 구원입니다. 먼저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요, 비록 내 병이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환경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노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이 빠져나온 사람은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병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돼.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요, 보통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얼른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지 구원받고 밥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얼른 병 고쳐달라 그러지 내가 구원받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장 기도 제목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당장 돈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주시고 나도 옛날 그랬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만난 뒤부터는 뭘 배웠어요? 구원을 배웠어요. 아, 얘가 빠져나왔구나.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있겠대요. 용서할 수 있겠냐? 용서할 수 있겠대요. 기도할 수 있겠냐? 기도할 수 있겠대요. 금방 엄마 아빠를 저주하고 그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그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분을 못 품어가지고 눈이 고양이 눈처럼 쥐약 먹은 고양이 눈처럼 벌겋게 이글거리고 있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생과 뭔가를 알고는요 빠져나와 버렸더라니까.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우리보다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답이 되고 증인되는 행복한 절대적 행복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구원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 얻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기만 하라.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우는 자를 책망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딸이 12살짜리가 일찍 아빠보다 먼저 죽는 게 서럽기는 서럽죠. 그러나 그 회당장도 언젠가는 그 딸 따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딸도 살고 회당장 야이로도 살고 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죽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잠시 잡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또 3000년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3000년 만에 오셨다면 3000년 동안 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하늘나라 시간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제가 올해 56입니다. 55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그냥 엊그저께 같잖아요. 그러면 엊그저께도 광주 갔다 오면서 시골길 요리 옛날 저거 내가 다니던 길인데 요리 보니까 엊그저께 왔다 갔던 길 같다. 아니 우리 랩런트들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여기 권사님들한테 물어봐. 우리 아버님 어머니와 계시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내가 고등학생 같다니까. 금세 엄마가 욕하고 또 쫓아올 것 같고. 문디 씨를 만발나면 택을 톡 잡아가지고. 근데 늘 상상했다. 쇠를 만발 빼면 어찌 되는 거. 내가 키가 우리 어머니보다 한참 큰데 택을 차고 우리 어머니가 2단 옆차기를 얼마나 잘하길래 내 턱을 차려고. 나이 들어서 그렇게 그랬는데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7순 8순 다 이렇게 됐어. 언제 가도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깹니다. 그게 짐승들하고 동물들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왔던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됩니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전에는 그러더라고. 저 예수쟁이들은 저것들은 순 싹 걷더라. 우리 큰아버지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것들은 사람이 죽었어도 좋다고 노래 부린대. 참 보기도 잘 봤지. 너그가 무슨 이 쌍놈들아, 너그가 무슨 촌인수가 있냐, 뭐가 있냐.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 이 쌍놈들아.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몰라. 어떻게 알았어? 이래 이 쌍놈들아.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더니 당신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당신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속에서는 이 땅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가족입니다. 근데 사람 죽어서 귀신 되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저주받아서 된 영이 악령입니다. 그게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인데 귀신은 종이 틀립니다. 타락한 천사의 종입니다. 인간은 우리 조상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이 귀신되고 귀신이 사람되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원래부터 귀신은 귀신이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귀신되고 사람되고 사람이 귀신되고 귀신이 사람되는 법이 없다니까. 이게 다 속았어요. 속이는 자가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오실 거라고 세례놓고 엎드리는데 속아서 그렇습니다. 조상님이 오신다면 1000번 만번 우리가 절을 해야 되지만 조상님은 돌아가셔서 못 온다니까요. 그러면 공중에 누가 떠 있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이 조상들의 흉내를 다 내는 거요. 행세를 다 하는 거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아비로부터 3, 4대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천주교는 뭐 예수 믿는다 해도 뭐 제사진 애던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천주교인이래. 부모님은 천주교인데 자기는 절에 간대. 근데 부모님 절에 가라 한대요. 근데 내가 천주교와 죄송합니다. 천주교를 욕하라는 게 아니고 천주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천주교도 우상을 섬깁니다. 예수님 상 만들고 마리아 상 만들고 12제자 상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묵주 돌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저기 불 켜놓고 부처 상 만들어 놓고 사천왕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는 거나 불 켜놓고 비는 거나 상만 바꿨지 예수님 상,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나 기도가 똑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눈에 보여갖고 상이 돼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기도할까봐 내가 못 붙였다니까. 왜냐 버릇이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빌까봐. 예수님은 그 형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놨다고 해서 그 십자가 속에 예수가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사람들은요 뭘 차려놓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놓고 막 갖다 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데나 들이대고 절을 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돼지를 잘 삶아야 돼요. 그래 히 웃고 있는데 거기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야 거기에 장관도 절하고 교수님도 절하고 그걸 놓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썰어 묵대? 아니 절했으면 이제 그걸 계속 모셔야지 왜 또 썰어 묵어요? 이게 우상,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흑암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자자손손 대대로 이 주님 교회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아람어인데 달리다굼. 이번에 여러분 가서 좀 달리다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짧은 한마디 달리다굼.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두가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축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계하고, 그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 경휼히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 복음을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명절 캠프입니다. 우리가 신나게 고수톱 치고 뭐 놀고 막 먹고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자신 중에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야이로의 딸 같은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 그러면 우리는 누구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야이로처럼 정말 그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집중할 수 있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앞에 모든 체면 내버리고 많이 간구했다. 끝까지 집중했다. 유일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명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에 이번에 가족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름을 일단 적어보시라. 여러분 300명 중에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시라. 가족 중에, 친지들 중에 내가 기도해 줄 사람, 기회를 봐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이 사람 구원 얻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할 사람 누군가. 그래서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자료를 줘야 할지 우리 교회 가다가 여러분 사무실에 들려서 있는 자료들도 좀 챙기시고 주보도 있는 대로 좀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 주보 뒤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해놓고 써놓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 가서 읽어만 주면 되도록. 또 여러분이 읽어주려면 또 이 젊은 랩런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눈도 어둡고 침침한데 더듬거리지 말고 네가 한번 일러보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라. 이대로 읽어봐라. 저 밑에 가면 네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도 있는데 이대로 하겠냐? 해서 이대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아이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이, 복음이 전달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축복을, 그 믿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가집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유일성의 답을 얻읍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고 또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은 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야이로처럼 믿음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선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